지난주에 보니까요, 다시스로 가는 선원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꾸지람을 들은 거죠. 선지자 요나가 꾸지람을 들은 겁니다.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욕을 먹은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재미있는 세상으로, 맛있는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끔 이게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아주 착한 일 해갖고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청년이 그 지하철에서 누가 그 의자에다가 토해놓은 것을 그 청년이 막 이게 닦았잖아요. 자기 막 그 뭐죠? 그 휴지로 막 닦았어요. 저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비유가 약해갖고 악한 놈.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세상에 그 청년이 자기 휴지를 가지고 자기 그 가방에 있던 휴지를 꺼내갖고 그거를 다 닦아가지고. 근데 또 어느 사람이 그걸 또 찢겨갖고 또 인터넷에 올려갖고 그냥 너무 막 칭찬하고 결국 그 청년 막 저 상장도 받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 청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사기쳐갖고 뉴스 나오지 말고 그런 걸로 뉴스에 나와야지. 근데 뉴스에 나왔고 당신 왜 그랬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저 부르신 교회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당신 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던데요. 저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뭐 당연한 걸 갖고 뉴스를 찍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너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잘 되는 사람들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요나가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받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비판받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선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자 요나가 12절에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요청은 요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이 폭풍이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폭풍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요나는 생명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이 이 폭풍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하도 힘들면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오늘 잠자다가 그냥 깨우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나거든,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폭풍을 만나거든, 첫 번째,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혹시 사명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과연 내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폭풍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새벽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외적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성경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내적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매우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애들이 왜 울어요? 왜 우냐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냥 양수 속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하고 살았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엄마 뱃속을 나가는구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먹고 자고 좋았는데 이제 저 인생 가운데 내가 떨어지면 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야 나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고 으아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꼬여 있나 생각하거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진심으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런 권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래요? 불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불시험. 여러분, 왜 불시험일까요? 굳이 요한계시록의 인류 종말의 마지막 시험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사실은 불과 같은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겪는 일상이 이미 높은 수준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기를 맞아도 옛날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사기였는데 요즘은 10억, 20억 사기가 막. 그렇죠. 그 전세 사기 뭐 뉴스 나왔잖아요. 전세 사기 막 20억, 30억, 10억 그거 해가지고 다 그냥 목숨 끊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100만 원이었어요, 사기쳐도. 요즘에는 억 단위로 사기, 막 몇백억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시험인 거죠. 제가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제 꼭 학교 끝나면 소 먹여라, 소 뜯기로 가라, 뭐 가서 뭐 풀 비워와라, 가서 그 나무 해와라, 뭐 이런 거가 이제 스트레스였지.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는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랑. 우리 때 스트레스랑 요즘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비교가 안 돼요. 그야말로 불시험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불시험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13절부터 말씀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과 같은 시험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시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랍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가 있을까? 주일에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거 고난이잖아요. 이거 고난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난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 오는 것도 고난이고요. 추운 겨울에 꽁꽁 싸매고 교회까지 오는 것도 고난일 거예요.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고난에 속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간 속이고 약간 게으름 피우고 약간의 불법을 행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고난받는 일이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남들 다 조금씩 거짓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야 안 돼. 아이고 너 그러지 마. 아우 이게 하고 싶어도 속에서 동시에 너 그러지 마. 아이고 주여.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난받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거든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려고 지금 폭풍 앞에서 요나를 훈련시키라고 주신 이 폭풍 앞에서 드디어 요나가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인 줄 깨닫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요청하지만, 그런데 그 배의 선원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일단 힘써 노를 저어서 폭풍을 벗어나 보겠다고 노력을 한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을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선원의 기도가 이제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선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선원들이 유대인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선원들, 그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은 그들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 뭐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식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 하나님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불 안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도 기도하고, 쉬하면서도 기도하고, 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 선원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선원들이 거기서 뭐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무슨 꿇어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잡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기도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자, 선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 한 사람 잡으려고 왜 우리까지 잡으려고 하십니까? 요나 한 사람 잡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잡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은 무죄하니까 요나가 죄인이지 우리는 무죄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선원들은 무죄할까요? 여러분, 선원들이 무죄합니까? 아니요, 무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죄인 거예요. 요나가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도망자 요나를 품고 있는 것이 선원들의 죄예요.
그 죄인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니까요. 신약에 오면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해집니다.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요. 여러분 좀 깁니다만 제가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죄의 기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여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돼. 여기 라가는 바보 이런 의미예요. 형제에 대해서 자기 형제에 대해 이 바보야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시연이 오빠한테 바보야 했어 안 했어? 현진이는 동생한테 이 바보야 했어 안 했어? 얘가 했어 얘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기준이 구약보다 훨씬 센 겁니다. 근데 우리 다 했죠 뭐. 근데 형제한테 바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뒤틀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야 그러려면 자 가가지고 형제랑 얼른 화목하게 하고 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대요. 남자들 살기 힘들어요.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래. 오른눈 어떻게 해요? 오른눈 빼어버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어버리라. 손 잘라버리래. 예수님이 상당히 이게 과격하셔요. 오른손이 만약에 죄를 지면 오른손 잘라버리래. 다리가 너를 자꾸 죄 짓게 하거든 다리 잘라버리래.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아니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라.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너무 많은데 이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기준 그것들을 쭉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른 거는 바릅니다. 틀린 거는 틀립니다. 너의 어떤 유의가 너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바른 일은 바르다 틀린 거는 틀리다 이거를 얘기하래요. 이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응? 대부분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유익할 것 같다 하면 긴 것도 아니다고 하고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라.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니라고 얘기해라. 응? 예수님의 이 기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38절에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에 너희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에요. 구약 율법에 있는 법입니다. 동해보복법. 상대방과 싸우다 이런 법이에요. 상대방과 싸우다 막 둘이 막 싸우다가 저 사람이 내 눈을 탁
오른쪽 눈을 팍 찔러갖고 오른쪽 눈이 상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선지자 아니 뭐야 어디죠?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랑 싸우다가 내 눈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도 똑같이 저 눈 네가 지금 당한 것처럼 똑같이 저 눈 하나 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동해보호법 그것이.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싸우다 내 눈에 이렇게 기스를 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두 눈 뽑아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시원해요. 내 눈을 하나, 저 사람이 내 눈을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두 눈 뽑아버려야 돼. 그게 동해보복법이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는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랑 막 싸우다가 내 이빨을 하나 탁 부러뜨렸어. 그러면 제사장에 가고 신고하잖아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둘이 이리 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 사람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빨 하나 부러졌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시원해요?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시원하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본성을 제어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제어하라는 의미예요. 제어하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동해보복법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눌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도 하지 말래. 그것도. 자 보세요. 39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 그 다음에 왼편도 돌려대라잖아요. 옛날 동해보복법은 오른쪽 뺨 맞았어? 그럼 너도 오른쪽 쳐.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이게 구약인데 신약에서는요 오른쪽 맞았으면 왼쪽도 돌려대래요. 40절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기를 가래하면 너는 심리를 동행해주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 위해서 기도해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7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남에게 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자기들은 무죄하고 요나만 죄인이라고 요나 한 사람만 처리하시지 왜 우리에게까지 고난을 겪게 하냐고 탄원하는 이 선원들의 탄원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사실은 허무맹랑하죠. 모르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원들은 무죄하지 않습니다. 요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죄예요. 도망자 요나를 품고 있는 것이 선원들의 죄인 거죠. 요나라고 하는 죄를 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탄원하지만 그 요나라는 죄와 함께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죠. 결국 요나의 요청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요나가 드디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러자 그 즉시로 폭풍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은 언제 멈춥니까? 우리 인생의 폭풍은 언제 멈추냐? 그 폭풍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그때가 폭풍은 멈춰지고 잔잔한 바다의 시작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폭풍이었는데 그 폭풍의 의미, 교훈을 깨달아 아는 순간 바람도 똑같고 물결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바람과 물결은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폭풍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불순종의 요소가 제거되니 예배가 회복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지만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의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저 큰 물고기, 그 폭풍 중에 언제 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22장부터 보면요,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서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산 모리아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의 멈춤의 지시를 받습니다. 저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저게 이제 그 러시아 어느 그 박물관에 있어요. 저거를 실제 보고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저 앞에 서면요 섬뜩가 돼요. 섬뜩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스톱하겠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스톱 소리를 기대하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친 거예요. 저 칼을.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려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앞에 서면, 저 그림 앞에 서면 섬뜩함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숲풀에 있는 염소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미 예비하신 거죠. 이미 저 염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면 결코 여호와 이레의 이 순양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폭풍치는 바다를 보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다면, 이 폭풍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다로 던져지기를 머뭇거렸다면 결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뛰어들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헌신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다로 뛰어들면 거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단,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요, 푹신한 고무 튜브 하나 줬으면 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푹신한 고무 튜브 큰 거 고무 튜브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고무 튜브를 요나에게 예비해 주셨다면 그 바다를 또 헤엄쳐 갖고 더 가가지고 또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또 언제 하냐고요. 그 바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인데. 나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바다를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내 방법이 최선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에요. 때로는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에요. 나는 하루도 1시간 앞도 모르잖아요. 나는 솔직히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장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사명으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나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뜨리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는 도망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자는 도망가면 안 되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이웃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그리고 선교사의 자리.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가 부담스러워 도망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는 사명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